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주일학교 학생들 또 뭐 아주 많이 암송을 해본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아마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본문으로 우리의 마음에 기억되고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졌어요. 밖에 보니까 햇살이 한여름 햇살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건물 안보다 건물 밖이 더 시원하죠. 날씨가 이렇게 가을에 햇살이 쫙 쬐면 뭔 생각이 나요? 날이 이렇게 해가 쫙 쬐면 교회 오고 싶은 생각은 안 들 거야. 교회 오고 싶은 생각은 안 들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저 햇볕에 앉아 있기만 해도 기분이 절로 좋아지는 계절이 이 가을이에요. 가을. 그래서 이 햇볕에는 요 가을 햇볕에는 특별히 비타민이 많이 들어 있어요. 나가서 실컷 쬐요. 얼굴 타는 거는 책임 안 져요. 얼굴 새까맣게 타는 거는 뭐 책임질 수 없지만 아무튼 이 가을 햇볕, 뭐 자외선 차단제 뭐 바르든 안 바르든 가을 햇볕은 우리의 삶에 또 다른 이 활력을 주는 그런 햇볕인 것 같아요. 자, 지금 햇볕 이야기가 아니고, 자, 아주 오래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에 대한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이 계획이 언제부터 있었는가 하면 정말 오래전에 있었어요. 뭐 진화론자들은 이게 몇만 년 전에 인류가 뭐 탄생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 년이 채 안 된 시절의 이야기. 성경의 모든 역사들을 이렇게 쭉 연결해서 보면 인류의 역사가 아담 이후로 몇천 년 되지 않아요. 몇천 년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아담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아담이 그냥 죽어버리고 끝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가장 복받은 축복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를 인해서 기뻐하신 이 피조물을 그냥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도록 그에게 후손을 주시고 자자손손 이 후손이 번성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도록 원래 복을 주셨는데 그게 어긋나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가 이제 모든 사람에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맞습니다. 사람이 원래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보면 뭐 900 몇 살도 살고 아주 오래 살았어요. 점점 자연이 망가지고 또 생활 환경이 바뀌면서 사람이 수명이 점점 줄어들어요. 여러분 요즘 뭐 100세 시대 이야기하는데 100세 시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120살은 충분히 사실은 건강하게 100세를 살아야 되는데 건강한 100세가 아닌 약물 치료나 의료의 도움 없이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지경에 이르게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타락 이후에 계획을 아담의 그 후손들을 위한 계획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에 대한 기록이 창세기에서부터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구원은 영원 전에 있었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영원 전에 우리가 태어날 걸 어떻게 아시고 어떻게 예수 믿을 걸 아시고 거기까지는 우리가 인지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지혜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어진 부분이거든요.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 이 한 절만으로도 이 안에 신구약의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신구약의 모든 내용.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독생자를 보내시기 전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수많은 선지자.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선지서나 또 이 구약을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그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바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예요. 메시아. 어떤 분들은 뭐 선지자, 뭐 기도하는 분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미래를 좀 알아맞혀주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 성경과 멀리 떨어져 있는 이야기, 전혀 해당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삶에서 고통을 좀 면하게 해주고 어떤 문제를 좀 해결해주는 그런 건 어디로 가야 되냐면 부채도사한테 가야 돼요. 부채도사한테.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선지자가 보내심을 받은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울이 주술사를 찾아가는, 그게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일이.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내는 그런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고통이 언제쯤 해결되겠습니까? 기도를 많이 했다는 분 찾아가서 기도를 받고 뭐 이런 걸 하는 게 성경과 전혀 맞질 않아요. 성경과 오히려 등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개인의 인생에 맞춰진 게 아니야. 그러니까 성경을 오해하면요, 자기 개인의 인생에 성경을 갖다 들이맞추니까 이게 삐걱삐걱 소리가 나고 뭔가 안 받는 거예요. 안 맞아. 네? 여러분 아이들이 아니죠. 어른도 그런 거 하는 것 같아요. 뭐 몇천 조각짜리 그림 맞추기 퍼즐 있잖아요. 퍼즐. 그거는 다른 데 꽂으면 절대 안 들어가잖아요. 한 개 잘못 꽂아 놓으면 다른 게 다 안 맞아요. 그러니까 한 1000피스, 1000개, 2000개 중에서 거기에 맞는 걸 찾아서 이 꼽는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닐 거예요. 다 뒤져가지고 그 똑같이 생긴 모양을 꽂아야 되는. 하나가 어긋나면 나머지가 다 맞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걸 우리 개인의 입장이나 개인의 인생에 맞춰가지고 이걸 내 삶에 뭐 적용한다 그러는데 적용과는 또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의 뭐 고난과 힘들고 어려움 이런 거 언제 끝날까? 나 말씀에 찾아보니까 이게 언제쯤 끝날 것 같아? 이렇게 성경을 우리의 인생에 들이맞춰 버리면 그림이 맞지 않아서 아주 막 삐그덕대는 소리가 나요. 이걸 맞추려면 이걸 잘라내고 저걸 맞추자니 저걸 잘라내고 수도 없는 삐그덕 소리가 우리 이 귀에 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성경은 개인의 인생에 맞춰진 게 아니고 온 세상의 역사에 맞춰져 있어요. 메시아.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와서 계속 이야기한 게 뭐였냐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메시아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사람에 대한 축복이나 어떤 사람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걸 이야기하는 선지자들을 뭐라 그러냐면 거짓 선지자라 그래요. 성경에 보면 어떤 왕에게 가서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개인의 생각이나 그 사람의 형편이나 이런 걸 따져봐가지고 어떤 때는 축복을 해주고 어떤 때는 저주를 해주는 이런 선지자는 다 거짓 선지자라요. 진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메시아의 도래를 선포해요. 메시아의 오심을 이야기해요. 이게 참된 선지자들의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구약이나 이 신약을 볼 때, 구약 성경을 볼 때도 큰 그림을 잘 봐야 돼요. 도대체 구약 성경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보지 못하고 뭘 보냐면 야곱이 복을 받았다. 물질의 복을 받았다.
아브라함이 물질의 복을 받았다. 이삭이 물질의 복을 받았다. 야곱이 자녀의 12명의 복을 받았다. 이런 복이나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성경이 잘 보이질 않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예요. 심각한 이야기.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편지를 썼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 사람이 어떤 잘못한 점에 대해서 이 편지를 쓰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쫙 기록해서 보냈는데 그 사람이 그걸 읽더니 자기의 잘못에 대한 이야기, 자기가 무엇을 기다려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에는 관심이 없고 우리 옆집에 누가 사는데 잘 먹고 잘 산다. 그 사람이 뭔 사업을 하는데 그래? 그럼 나도 그 사업 해야지. 이렇게 나간다면 그 편지의 목적에서 한참 멀어져 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 길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또 사복음서를 통해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막 보지 않고 자기 개인의 인생에 우리 자식은 몇 년을 재수를 해야 서울대를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거나 연구하고 있으면 성경을 절대 바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구약과 신약의 모든 내용을 아우러서 우리에게 단 아주 짧은 명료한 단어로 보여주는 정말 소중한 성경 구절 가운데 한 절이. 다시 한번 이 성경을 이 3장 1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오늘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이유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믿는 거죠.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보이셨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보이셨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었어요. 아직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도 그 오실 메시아를 사모했단 말이에요. 구약의 모든 참된 성도들은 이 오실 메시아, 아직 보지 못했지만 오실 메시아를 선지자들로부터 듣고 그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의 성도들의 복은 뭐냐면 오신 메시아를 눈으로 보고 만져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 메시아 사상, 구약의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 신앙은 어렴풋한 그림자를 보고, 그림자를 보고 기다린 거예요. 그런 신약의 성도들의 복은 뭐냐면 확실히 본 거예요. 이 잘 보이지 않는 커튼 같은 것 뒤에 숨어져 있던 그게 벗겨진 거야.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 본 거예요. 이게 신약 성도들의 복이고,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의 복은 뭐냐면 그렇게 신약 성도들이 그렇게 보고 만지고 들었던 그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듣고, 그리고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되냐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그걸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에 대한 보증을 누가 해주냐면 성령께서 해줘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확고한 보증을 해주세요. 여러분, 보증은 아무나 서는 게 아니에요. 보증 잘못 쓰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게 아니라 망해요. 보증은, 요즘은 보증 쓰는 게 없잖아요. 과거에는 보증을 누가 좀 친한 사람이 서달라면 서줘요. 어디 회사 격리나 뭐 이런 데로 들어가면 보증을 서주는데 걔가 한 1년 하더니 홀랑 갖고 떠버려요. 그럼 누가 책임지냐면 보증 쓴 사람이 책임지는 거예요. 다 책임지는 거예요. 거지가 돼요. 잘못하면. 액수가 크면 거의 거지가 돼요. 돈 10원 하나 써보지도 못하고 남의 돈 갚느라고 거지가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 얻을 그 보증이 되는 거죠. 부활의 보증이 되는 거죠. 이 보증을 서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약속과 같은 거죠. 내가 얘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게 보증이거든.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부활과 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 보증을 서주시는 거예요. 보지도 못했어요. 듣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 사람들과 만진 사람들, 들은 사람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줬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야. 그래서 우리의 복음은 누구로부터 말미암아요? 사도로부터 말미암아요. 여기 우리 보면 사도들이 기록한 복음이에요. 사복음서는 사도들이 기록해서 우리에게 들려준 거예요. 우리의 복음의 근거가 어디 있냐면, 우리의 복음의 출발이 어디서부터냐면 사도로부터예요. 사도로부터. 만일 사도가 아닌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으면 그거는 참된 복음이 아니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자들도 그들의 이 믿음의 복음의 근거가 어디서 나오냐면 사도들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왜 이단인가 하면 사도들의 복음이 아니야. 교주의 복음이야. 교주의 복음이죠. 왜? 자기가 자기에게 유익하게 만들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에요. 다른 거야. 달라서 이단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은 네 왜 예수를 너 왜 믿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확고한 답을 줍니다. 확고한 답을 줘요. 야, 너 교회 나가면 밥을 주냐 떡을 주냐 이러면 여러분 뭐라 그래야 돼요? 에? 교회 가면 밥 줘서 교회 나간다 그래요? 밥 주는데 교회 다니는 목적이 밥 먹으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 다니는 목적이 떡 먹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너 왜 예수를 믿냐? 너 왜 그렇게 교회를 죽어라고 쫓아다니냐? 라는 질문에 대한 확고한 답이 어디 있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 왜 믿냐? 믿지 마라고 말할 때 이 한 절로 우리 모든 답을 다 대변해 줄 수 있는 성경 구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떤 것인가? 이 땅에서는 어떤가? 이 예수를 믿는 것을 이 땅의 삶에 이 초점을 맞춰가지고 생각하면 큰 오해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오해가 벌어지고 거기서부터 힘든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막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계획이 아니고, 이거는 영원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마 하는 약속이거든요. 우리가 소망하는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 네? 여러분 지금 밖에 보면 바로 1, 2주 전만 해도 아주 이쁜 꽃을 피웠던 저 오덕나무에 꽃이 있어요, 없어요? 꽃 다 사라지고 열매가 이제 나기 시작해요. 열매가. 네? 오덕나무. 다 변해가요. 다 변해가. 제가 보았던 우리 아이들 말이, 저기 있는 지혜쌤이나 저기 있는 혜인쌤, 혜인 선생, 우리 특별히 조혜인 선생은 제가 지금 선생이라고 할 정도로 많이 컸잖아요. 주일학교 선생님이니까. 근데 제가 태어나가지고 김동숙 권사님이 강보에 싸서 안고 나올 때 전도사 시절에 델러 운행 갔어요. 뭔 애를 하나 데리고 오더라고. 애를 데리고 와. 그때부터 봤거든요. 사람이 변해.
어느새 아가씨가 되더니 어느새 주일학교 선생님이 되고 어느새 11조에 이름이 올라가. 야, 벌써 변해가. 영원하질 않아. 저렇게 이뻤는데 나중에 한 50년 지나고 70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제 뭐 본 바탕이 있으니까 이쁘게 나이 들어가겠지. 우리 장권사님처럼. 네? 장권사님처럼 이쁘게 나이 들어가겠지. 근데 변해가. 영원하질 않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이 땅에서의 삶은요, 영원하질 않아요. 그런데 이 세상이 거짓말을 해요. 더 오래, 더 많이. 그래서 연구하는 게 뭐예요? 인간이 어떻게 삶을 영원히 살 수 있을까? 지금 그거 연구해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요. 뭐 생체, 뭐 유전자 공학, 뭐 이 모든 것들의 목적이 뭐냐면 병 치료하려고, 그래요. 병 치료하려고 연구를 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목적은 뭘 갖고 있냐면 어떻게 영원히 살아갈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 뭐 유전자 복제를 해가지고 나하고 똑같은 사람을 하나 여기다 양육시켜가지고 내가 아프면 자동차 부품 갈아 끼우듯이 갈아 끼우는 세상이 실제로 올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시대 뒤에 그런 시대가 와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곳은 도덕성이라고 하는 게 없어. 도덕성이라는 게 없어요. 도덕성이라는 게. 여러분 도덕성이 있는 것 같죠? 이 세상이 없어요. 나라와 나라들이 하는 짓을 보면 도덕성 없어요. 하나님이 기가 막힐 수밖에 없는 시대가 우리가 사는 이 땅 위의 시대예요. 그래서 이 땅은 영원하지를 않아요. 영원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야 될 날이 다가와요. 노아의 시대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처럼 어느 때인가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시대가 돌아와요. 영원하지는 못해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를 왜 믿니?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돼요. 아니야. 예수 믿으면 자식이 잘 돼요. 아니야. 망해도 상관없어요. 예수 믿으면 건강해져. 아니야. 상관없어요. 병들어 죽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다면 뭐 때문에 내 예수를 믿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저와 여러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에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17절로 21절을 보면 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나를 보냈는지, 왜 나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그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이 땅에서 그 일을 반대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여러분 핍박하는 분들이 있거든. 미워하지 말고 그냥 놔두면 돼. 놔두면 돼. 오히려 불쌍히 여겨야 돼.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그 영혼에 대해서 호소할 수 있어야 돼. 호소해야 돼. 예수님을 안 믿는다.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님 그 이름을 믿지 않는 자들, 지금 상태가 완전히 다른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정죄받지 않아요. 심판대 앞에서 통과하는 거죠. 이 세상이 이상하니까 죄가 있어도요, 재판대를 통과해요. 재판대에서 죄가 있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면 집에 가 있어. 이게 이 세상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은요, 너무너무 무서워서 그 법 앞에 서면
면죄라는 게 없어요. 그 죄가 만일 해결되지 않은 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그 벌로, 그 죄로 말미암아 그는 영원한 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도 이걸 비껴갈 수가 없어요. 세상의 권력자이든 그 어느 누구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 심판을 면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18절에 보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게 교회 안 나오는 정도의 일이 아니고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지금 서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영원한 형벌,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그 형벌을 눈앞에 두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의 부모가 지금 이 지경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체감하지 못해요. 왜요? 지금 뜨거우면 당장 비키라고 해요. 응? 여러분, 애가 저 난간에 올라가가지고 막 목 내밀고 막 발 내밀고, 그런데 부모가 가만 놔둘 부모는 없잖아요. 응? 저기 문 열고 애가 막 올라가가지고 막 밖에 나가서 엄마 나 여기 매달려 볼게, 잘 봐봐, 델롱델롱 매달려 있으면 부모가 아이고 잘한다 이럴 부모 없지요. 응? 이럴 부모, 나는 자신 있는 사람은 아마 부모가 아닐 거야. 서커스 뭐겠지. 응? 그 지금 우리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걸 보고 별 중요한 생각을 안 해. 그런데 요한복음 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 그 이름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벌써 서 있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이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것을 알려주고 당신 영원한 형벌을 받지 마세요라고 그를 끌어안고 비켜가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옮겨가는 거예요. 옮겨가는 거예요. 영원한 벌, 영벌에 처해질 이 영혼을 정말 불쌍히 여겨서 그를 끌어안고 다른 곳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우리의 전도는 숫자 노름 같아요. 그러니까 몇 명을 전도했냐를 중요시하게 여겨요. 몇 명, 평생 한 명 전도했다. 에이,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한 명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데, 여러분 자신이 한 명 한 명 아닙니까? 만일 누군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고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고 있다면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응? 전도를 사람을 숫자로 계산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면 전도해가지고 사람이 몇 명이 모였냐, 교회가 몇 명이냐를 늘 따지고 들어요. 물론 사람이 많으면 좋을 것 같죠, 여러분. 사람이 많으면요 그렇게 좋진 않아요. 사람이 많으면 지금 딱 좋아. 딱 좋아. 사람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많으면요 누가 누군지 잘 몰라요. 지금처럼 아침에 와가지고 손잡고 뭐 이야기하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딱 오면 절반은 몰라. 그리고 절반의 절반도 잘 몰라. 조금 알아. 끽해야 자기 속해 있는 구역 식구나 좀 알고. 그 전도라고 하는 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실 때 몇 명을 예수님께서 구원했냐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생명에 대한 구원의 열정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이 지금 어디에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가를 아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전도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특별히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자녀들, 일가 친척들,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지금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는 이 심판대의 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망치를 땅 때리는 순간 그 모든 효력이 끝나는 거예요. 그 인생이 영원한 벌 속으로 들어가고 취소될 수 없는.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보면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닫으시잖아요. 방주의 문이 닫히는 순간 그들 모두는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 놓이게 돼요. 닫힌 문을 다시 들어갈 수도 없어요. 닫혀 있는데 그 안에서 나가지도 못해요. 밖에는 다 멸망당해요. 방주 안에 있는 자들만 구원을 받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시 한번 영혼에 대한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에 대한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느 영혼이든 불쌍히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들은 알지 못해요. 그들은 그들의 영혼이 지금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망치가 땅땅 하고 선포되는 그 순간에 영원한 형벌이 그들을 기다린다는 사실 알지 못해요. 아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알지 못해요. 이게 전도야, 여러분. 이게 전도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를 하는데 종이 한 장 나눠주고 오는 게 전도 아니에요. 홍보죠, 홍보. 교회 이름 해가지고 약도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 목사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거는 이 상업적인 홍보, 광고, 전도라고 하면 안 돼요. 전도는 뭐냐면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 도를 알려주는 거지. 알려주는 거예요. 당신의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이걸 알려주는 게 우리의 전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전할 수가 없는 게 전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목자 잃은 양처럼 우르르 몰려다니는 목자 잃은 양들이 어떻겠어요? 여기가 목자인가 보다 하고 우르르 몰려가요. 예수님 시대에 많은 메시아들이 있었어요. 예수님만 메시아가 아니고 메시아라고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에 나오죠. 유다와 드다라는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이 메시아 운동을 일으키기도 하고, 메시아가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고 메시아라고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모두 다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목자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사람들이 와글와글 몰려다니는 거예요. 와글와글 몰려다녀요. 이게 사람들의 상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실 때에 그들이 너무나 불쌍해 보여요.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몰려다니는 것을 보시고 너무나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요. 예수님의 일으키신 이적의 목적이 단순히 병 고침에 있다면 천만의 말씀이에요. 단순히 죽은 자를 살리시는 데 있다면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본문 있잖아요. 니고데모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신 자임을 스스로 증거하시고 사람들에게 봐라, 하나님 나라를 보아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를 못하지요. 한낱 병만 고쳐지면 돼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기만 하면 포인트가 거기에 있어요. 누가 기도했더니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 누가 기도했더니 병자가 일어났어.
이래가지고 구름대처럼 몰려들죠.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복음이 아니야. 진짜 복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하시는 그 표적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바로 그걸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라는 걸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복음을 전하는 게 쉽게 생각하면 안 돼. 왜냐하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전도 더럽게 못해.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게 정말 이상한 거예요. 당신은 왜 신앙생활 하면서 한 명도 전도 못합니까? 이런 말 하는 자체가 이상한 거야. 왜냐하면 그 일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어? 섣불리 막 전도대장 있잖아요. 전도대장. 막 교회 냉장고 막 타가고. 사람 20명 교회 데려다 놓고 냉장고를 받아가? 그럼 목숨값이 냉장고야? 아니잖아요. 그거는 이 땅의 상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여러분 어때요? 건져놓으면 뭐라 그래요? 네? 그거는 옛날 말이에요, 장모님. 보따리 달라. 어디서 보따리를 찾아? 네? 자기도 알걸요? 지금 손 안 잡아줬으면 죽을 거 뻔히 알 거 아닙니까? 불 속에 든 사람 건져줬어요. 끄집어냈어요. 다 타 죽을 뻔한 사람 끄집어냈어요. 고마워하지요. 고마워하지요. 감사합니다. 제정신 바뀐 사람이면 감사합니다. 연발할 거예요. 당신이 내 생명의 은인입니다. 이 전도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야. 바로 이런 거야.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알지 못해요. 전도를 너무 쉽게 생각해가지고 뭘 만드냐면 전도를 아이디어라고 생각해. 전도는 아이디어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막 교회에서 뭐 꽃도 팔고 이거 뭐 이사 가면 꽃다발 쫙 뽑아가지고 막 이사하고 있는 집 가서 막 이삿짐도 날라주고 도와주고 막 꽃도 갖다 주고 뭐 이사 입주를 축하합니다. 뭐 별짓을 다 해. 그거는 전도가 아니야. 전도라고 하면 안 돼. 그건 뭐냐면 광고성 홍보에 불과한 거지. 응?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 가장 발 빠른 데가 어디예요? 네? 신문사. 짜장집하고 교회. 짜장집하고 교회예요. 이사하면서 배고프니까 밥은 반드시 시켜 먹어야 되잖아요. 짜장집 전단지가 스티커가 온 집에 다 붙어요. 그 다음에 교회. 왜? 교회가 왜 짜장집 두 번째일까요? 짜장집 다음으로 왜 교회일까요? 교회 사람도 짜장을 먹고 와야 되니까. 그 다음 짜장집 다음에 교회. 비꼬는 게 아니고 우리의 머릿속에서 이 상업적인 이걸 좀 뽑아내야 돼요. 너무 상업적이 됐어. 전도는 홍보가 아니죠. 전도는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살아났는가를 상대방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건 꾸며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응? 꾸며서 할 수 있는 얘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한 영혼이 불쌍하게 여겨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마음이 그런 마음 갖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영혼에 대한 불쌍한 생각 없이는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영혼이 불쌍해 보이지 않으면, 예수 밖에 있는 영혼들이 불쌍해 보이지 않으면 이 일은 불가능한 일이야. 이 일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내 목숨을 걸고라도 복음을 전하는 거죠. 사도들이 그랬고, 그 후에 전도자들이 그랬고, 우리 시대에는 너무나 많은 게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요한복음 이 3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혼 구원의 마음에 뜨거운 이 불길이 살아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생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생명이었거든요. 여러분이 그 생명이었거든요. 네? 오늘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이 준비되는 귀한 은혜의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생토록 살면서 복음을 전하지만 영혼을 사랑한 적이 있었는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그 사랑을 알고 깨달을 때 다른 영혼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이 놀라움, 이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 늘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 밖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영원한 벌을 이제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 불쌍히 여기게 해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사랑하는 백성들 귀한 은혜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